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쪽쯤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성경을 교독합시다. 목사님이 성경 읽을 때는 듣고 여러분이 읽을 때는 같이 읽고, 그렇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우리 이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따로 이렇게 오후 성경 모임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대학부도 이제 따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음에 우리 찬송할 때에 예배 전에 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때 요 카메라를 가지고 방송실에서 아이들을 딱 한 번만 비춰 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찬송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찬양단들이 있어가지고 잘 안 찍혔습니다. 어떤 애가 막 잠이 와가지고 눈을 감으면서도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도 있었고, 몇몇 장면들은 꼭 성도님들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딱 한 번만 조 카메라로 이쪽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좀 묵상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종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이라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너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어 애굽으로 가게 하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아마도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걸 의미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보면 고려 시대가 있고 조선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뀌는 거죠. 같은 민족으로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왕의 족보가 달라지는 건데, 애굽에서도 아마 이 시기가 왕조가 바뀐 시기가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뀐 왕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근심거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합니다. 힘든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학대와 박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쇠퇴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쇠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평범할 때보다, 좋은 환경일 때보다 더 생육하고 더 번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을 우리들어 깨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상식이라는 것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없을 때는 어디를 보라 그러죠? 하늘을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늘을 보면 무슨 수가 생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언약적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의 역사는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냥 아무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방해를 하려고 한 것이죠.
왜 방해를 하려고 했는가는 하는 것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금의 국가가 뭐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죠? 미국은 다인종 사회입니다. 애굽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다인종으로 구성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인종 사회에서 한 인종이 그들과 동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애굽 사람 같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늘 부담이었다는 거죠. 그 애굽 사람들과 이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나중에 혹 우리가 적군과 전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버리면 우리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애굽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바로 애굽 왕이 펼쳤던 학대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이전에 어떤 분들이 설교하면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국력과 늘 맞먹는 국력의 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강하다는 거죠. 애굽 왕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유를 하는 겁니다. 너희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른데 너희가 우리처럼 되면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죠.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들끼리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애굽 왕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때에 애굽 왕이 유도했던 여러 가지 그런 당근책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결혼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 너희를 학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 그걸 탈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학대를 하고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그것에 굴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권리와 모든 복들을 누리도록 하는, 그게 바로 애굽 왕의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이런 정책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도록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이 대처하는 방식과 교회가 대처하는 방식이 같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법과 가르침에 따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세상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죠. 바로 그걸 목적으로 세상은 교회에 도전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닌다라고 할 때에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상과 같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세상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처럼 결정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병드는 것, 가족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일들 앞에서
또 자기에게 피해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 앞에서 세상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구별된 성도만이 가지는 특별한 방식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아지면 그것은 곧 교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도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됨을 지켜가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교회는 한 교회만이라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 비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어 유튜브나 뉴스나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꼭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또 집안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에 제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맘카페를 좀 자주 거기에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지 말라. 자녀들을 키울 때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세상의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 그런 거 좀 많이 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해서 귀를 닫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애굽 왕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가시는데 어떻게 지켜가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켜가시는데, 그게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종이 히브리의 산파들입니다. 산파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산파들이 많이 없는데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산파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처음에는 학대를 했는데 그 학대가 통하지 않으니까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애굽 왕의 정책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다 그러면 누구를 죽여야 되죠? 남자를 죽여야 됩니까?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여자를 죽여야 되죠. 그래야 씨가 마르죠. 그런데 남자를 죽이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여성들을 통해서 아이 낳는 일은 계속하게 하되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를 낳는 일, 혹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애굽 사람처럼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이 애굽 왕의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왕은 아마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했을 겁니다. 위협을 했다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을 거고, 또 설득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큰 복을 누릴 것이다, 뭐 이런 요청이었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당장의 안전이나 당장의 복보다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혹 자신의 생명도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애굽 왕의 정책에 저항을 한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고 잡아가면 잡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학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이 사람들이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시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죠?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특별한 일이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문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애굽 왕이 펼쳤던 그런 설득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 혼인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너희들의 삶을 형통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낳으면 너희가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들은 그 모든 학대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한 레위 여자가 또 한 레위 남자가 서로 혼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믿음의 가정을 이들이 이루어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헌신이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여러 가지 위협들, 그들 앞에 그들이 직면해야만 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학대의 장면들, 그런 것들이 각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마 이 모세의 부모들도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낳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았고, 그래서 언약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할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바로의 딸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러졌던 모세가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한 이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수되었던 그 믿음이 그에게 남아 있었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일을 허락지 않으셨다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후에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나무가 없는데 덩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영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 같은 데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막 동글동글한 나무가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이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우리 화선지에 불이 확 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버리지 않고 계속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불도 그대로 있고, 원래대로라면 화선지에 불 타듯이 타버리고 불꽃도 사라지고 떨기나무도 사라져야 되는데 불꽃도 그대로 있고 떨기나무도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을 연출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사라져 버려야 될 백성, 원래는 불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사라져야 될 백성인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불꽃이 여호와의 불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힘없고 소수민족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고 학대받는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떨기나무 불꽃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계시는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학대를 받아야 되고 왜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40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종살이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럴 때를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환난받을 때, 그들이 위협당할 때,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계셨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역사는 절대 형통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역사는 형통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대로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대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느냐,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질문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저 끝자락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희가 스스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언약을 위해서 모든 형통한 길을 너희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 보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또 성도로서의 삶의 관점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에 불과한데 그 떨기나무에 불과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이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고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지향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형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21장